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스펄전 영국에 대해 설교가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로마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힌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또 시험거리가 왔을 때 어떻게 성도가 봐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 관점이요. 이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과 이 한 박스를 먹는 방법이 A와 B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 사람은 완전히 영양가 있는 사과를 먹고요. 한 사람은 독사과를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됩니다.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슬펐던 거, 기뻤던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어쨌다 저쨌다 이게 전부 발판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현재도 전부 발판이 됩니다. 자, 이거를 못 보도록 사단은 자꾸만 방해를 하겠죠. 여러분의 과거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전부 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당했던 많은 문제 이런 부분들이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와 맞게 우리 충청권에 있는 장로님 가정이 딸 졸업식 한다고 이렇게 왔는데요. 밤에 한바탕 하셨던가 봐요. 장로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차 속에서. 딸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충격 먹었대요. 아빠가 옛날에 이랬잖아. 아빠가 이때 이랬잖아. 몇 살 때 이랬잖아. 중학교 때 이랬잖아. 어쨌잖아. 계속 울는데요. 이 장로님이 지금 세종시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얼마나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공무원답게 아이를 율법적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때도 한국에서 미국까지 왔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요. 돈도 들이고. 이제 주일 예배 전에 토요일 날 저는 그걸 몰랐죠. 이제 토요일 날 이 딸의 얘기를 쫙 듣는데요. 완전히 이 장로님 아버님이 충격 먹어버리다니까. 얘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거기다 대놓고 딸이 이러더래요. 아빠는 내가 얼마나 힘든 줄도 모르고 쓰레빠 찔찔 끌고 다닌다고 막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한 거예요. 야, 쓰레빠 좀 구기지 말고 똑바로 좀 신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주일 새벽까지 막 계속 얘기한 거예요. 막 어렸을 때요 생각나는 모든 상처들을 싹 다 읊는데 이 장로님이 충격받아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졸업작품으로 남긴 그 미술작품을요 목사님이 보러 간다고 하니까요 보러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미술작품 보면 목사님 충격 먹을까 싶어요. 이 아이 모든 갈등, 고민, 상처, 막 증오, 미움 이렇게 막 쩌들어 있는 걸 미술작품으로 다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거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미술에 자기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미술에 자기 사상이 들어가잖아요. 미술에 자기 상처가 드러나잖아요. 그걸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했던지요. 그거 보면 야 심각한 그 미술 작품이 한 거예요. 그거를 불신자들은 최고 작품으로 치죠. 야 영혼 세계를 표현했다면서. 알고 보면 자기 상처인데
그 다음날 메시지에 제가 과거에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했던 걸 쫙 읊었어요. 이 아이가 펜으로 딱 적다가요, 자매가 앉아가지고 펜으로 쫙 적다가 펜을 놓더라니까요. 펜을 딱 놓더니 팔짱을 딱 끼고 끝까지 듣는 거예요. 뒤에 알고 봤더니 전날에 그런 아버지와의 많은 관계를 가지고 심하게 이제 싸운 거예요. 그게 주일날에 저는 모르고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저를 리치몬드 주은혜 교회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너무 정확한 뒤에 밥 먹다 포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딱 맞는 말씀을 땡. 이 아이가 충격 먹어버린 거죠. 전날에 분명히 이 가족끼리 싸웠던 거,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거, 막 자기 상처 막 이래 하는데, 목사님 과거의 얘기를 아주 막 심각한 얘기를, 그러다가 그리스도 복음 두고 치유받은 얘기를 던졌더니 얘가 충격 먹었나 봐요. 펜으로 적다가 났다니까요. 그 아이가 만약에 과거의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이제 죽겠죠. 그런데 복음으로 만약에 치유가 된다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과거에 많은 좋은 거 안 좋은 것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전부 발판이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이 어려운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많은 사람에게 문제는 다 오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똑같은 사과인데 어떤 사람은 독사과를 먹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영양가 있는 사과를 먹었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문제가 일어나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게 아이가 나는 공부 잘해요. 예,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대로 된 문제를 내봐야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자기는 공부를 늘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쉬운 문제도 하나를 못 푼다면 그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죠.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복음 가진 자다. 난 그리스도 누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은혜를 충만히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는데 조그마한 문제가 딱 왔는데 화들짝 놀래요.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 문제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말이 이게 가슴에 박혀서 상처로 남아버리고요. 이거는 절대로 믿음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모든 것이 전부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론에 한번 보세요. 자주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이러니까 이제 착각하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고통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과 고통 속에 낭망하고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죠. 자,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딱 와요. 좋은 옷 좀 입고 오면 될 텐데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온다니까요. 아니 그 좋은 양복 다 놔두고 말이야 그 허름한 그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옷 그거 입고 오니까 무슨 저게 이 메시아냐,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사람들이 이래 봐버린 거죠. 아니 만왕의 왕으로 온다면 화려한 왕궁에서 말이야 금을 치장하고 막 어마어마한 황금 옷을 입고 들커덕 와줘야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 텐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오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옷을 입고 딱 온다니까요. 자, 저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들은 제가
거지 비슷한 옷을 입고 와도 다 알아챌 겁니다. 아마 여기다 시커먼 거 묻히고 와도요, 자세히 쳐다보면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이게 알아차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제가 막 거지 같은 거 냄새나고 막 이렇게 같이 딱 변장해 딱 가면요, 이런 거지가 어디서,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안 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님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목사로 알아봐요. 왜냐, 이게 아는 사람은 벌써 이게 착각하지 않거든요. 고난이 왔다, 고통이 왔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들커도 와요.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이때 이제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바른 눈을 뜨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가장해서 오지 않으면요, 이 가운데요, 누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다 이렇게 와가지고 다 믿음 있는 척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요, 누가 믿음 있는지를 잘 몰라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하나님이요, 참 축복을 주려면 고통과 고난, 많은 시험거리를 가장해서 옷을 입혀가지고서 보내놓으면 그때 알 수가 있다니까요. 자, 이런 부분을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돼요. 야,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오. 굉장히 겸손하게 인내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축복을 줍니다.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녀인데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셋째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이유가 뭐죠? 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빼놓고 셋째 아들을 얘기했을까요? 셋째 아들이 우리 회사를 이끌을 수 있다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넘기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아들이 따로 있다니까요. 아름다운 땅, 적과거리려는 땅, 가나안 땅 가서 메시아 언약을 잡고 세계 정복할 언약의 약속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신앙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광야길 가다 싹 다 죽었어요. 언약의 백성은 맞는데 세계 정복 못하고 간 사람이 있고 세계 정복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올바른 눈을 떼야 되겠습니다. 문제 보는 눈을 제대로 떼야 돼요. 정말 자세히 보면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다. 답이 있어요. 어째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할까? 축복이 담겨 있어요. 제대로 봐버리면 축복된 갱신이 그게 있다니까요. 그냥 갱신하면 또 싸울 수 있어요.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이런 식으로 딱 갱신을 해. 에이, 나 다시는 안 만난다. 이것도 갱신이거든. 다시는 안 본다, 내가 진짜. 그걸 딱 갱신을 했어요. 계속 이게 마음에는 찜찜한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통해 저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진짜 중요한 축복의 갱신을 찾아내야 돼. 시험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시간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보는 눈입니다. 오늘 올바로 보셔야 됩니다. 교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돼요. 여러분 가정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문제 됩니까? 안 돼요. 왜냐? 모든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세상의 모든 열쇠를 다 열 수 있는 맞는 키를 갖고 있다. 내가 가다가 문이 잠겼어요. 문제 됩니까? 열어버리면 돼요. 열쇠가 없는 게 문제지 열쇠가 있으면 문제가 될 거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오만 때만 문제를 다 갖고 옵니다. 많은 지구상에 수만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모든 닫혀진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쇠를 갖고 있는데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된다. 이제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예요, 이게. 아니, 목사가 문제입니까? 장로님들이 문제입니까?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문제입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문제입니까?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을. 아니, 저런 인간 그러면 가만 놔두면 됩니까? 예,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손으로 때리면 서로 상처 주고받고 해가지고 둘 다 시험 들어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버리면 그 능하신 손을 들고 이걸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사람 코 잡고 귀 잡고 다 돌리면 될 것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우린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염려할 거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얘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집사님 오늘 염려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얼굴 보니까 조금 염려가 한 1% 있으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될 건데 아무것도 아니 목사님 염려가 되는데요? 염려는 되겠죠. 그래도 말씀을 딱 보니까 아무도 염려될 거 없다. 아직은 뭐 자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 소리 듣고요, 시험 들고 사람 소리 듣고 갈등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승리해야 돼.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자,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 간절히 붙잡아요. 문제가 온다, 더 간절히 붙잡아요. 막 시련이 온다, 막 더 간절히 붙잡아요. 막 어려움이 온다, 더 엎드려버려요. 막 시험이 왔다, 막 더 엎드려버려요. 완전히 죽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시험 고난이 다 오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넘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찬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기가 찬 방법을 써요. 자,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무슨 내용이죠?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다가 이 어려움을 빠졌는데요, 뒤에가 지금 누가 쫓아오냐면요,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가자니 앞에가 큰 이 바다가 딱 들크덕 막았어요. 이게 지금 하늘로 올라갑니까? 땅으로 꺼집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뒤로 가자니 죽게 생겼고 앞으로 가자니 빠져 죽게 생겼고, 이게 막 다 이걸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갈 수가 없네. 이게 숨을 곳도 없어요. 이게 광야 이런 데는요, 제가 가봤지만요, 그냥 막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냥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바다가 다 가로막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호들갑을 떱니다. 우리가 그러게 애굽에서 나오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어째서 저런 노인네 말을 듣고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느냐? 우린 다 죽게 생겼다. 이게. 지금이라도 애굽이 돌아가 다 항복하고 막 그냥 용서를 구하고 막 이런 식입니다. 지금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근데 이때 모세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200만 되는 불신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손을 들어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너무 낙심할 거 없습니다. 교회에 저 사람 왜 일을 안 할까요? 저 사람 왜 헌신을 안 할까요? 저 사람 좀 더 잘해주면 좋겠는데 어째서 그럴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딱 길을 열면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물들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그런 인물들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정말 우리 안수입사님들이 앞장서서 믿음에 다 깃발을 들고 있으면 뒤에 사람들이 쫓아온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창세기 39장 우리는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 잡고 맨날 꿈꾸고 맨날 막 꿈꾼 얘기를 하고 막 누린 얘기를 하고 막 응답받은 얘기를 하고 하는데 맨날 꿈을 꾸더니 노예로 가버렸어요. 맨날 누린다고 하더니 억울하게 누명 쌓아서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고 맨날 그리스도 누린다더니 뭐 저 꼴이 뭐냐 이면 노예 이게 뭐냐, 감옥은 또 뭐야 이게, 그게 뭐 누리는 거야, 뭐 하나님이 계시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노예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었다. 노예로 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감옥 속에 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누명 써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의 백성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수첩에 언약의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언약 성취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말씀 잡고 누리는데 언약의 능력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요 사람이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욥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죠? 7명이 있었어요. 딸은 몇 명 있었을까요? 3명 있었어요. 1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1장에 보면 쫙 나와보면요 얼마나 뭐 했더니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까지 인정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탄이 딱 와가지고, 사탄이 잠수합니다. 네가 뭐하다 돌아왔냐 그랬더니 온 세상을 다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가는데 온 세상을 돌아보는데 내가 제일 인정하는 욥을 보고 왔냐 그랬더니 사탄이 아니면 욥을 보고 왔습니다. 그만큼 나를 경외하고 신앙이 믿음이 좋은 그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걸 인정을 했는데 사탄이 딱 교묘하게 참소하죠.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의 집과 그의 자녀와 그의 밭과 많은 것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의 많은 부분에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그거 무너뜨려지면 하나님을 말하자면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열받아 버리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가 그러면 모든 소유를 한번 건드려 봐라. 단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시험이 옵니다. 곧 죽다 산 하인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막 누가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남았다.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누가 왔는데 막 어디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다 죽어버렸다. 이래가지고 한목에 양이 보니까요 3절인가 1장 3절에 양이 7,000마리라. 제가 시골에서 저 염소도 키워보고 다 해봤잖아요. 양이 7,000마리면요 이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겁니다. 이게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여러분 결이 알죠? 한 결이에 2마리 이렇게. 그럼 500결이면 몇 마리죠? 1,000마리요. 소고기 고기만 하루 종일 먹어도요 엄청난 고기입니다. 그런 많은 것들 속에요 제대로 그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사탄이 참소를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양을 넓히고 낙타를 주고 저렇게 자식 잘 되게 하고 다 했으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그거 쌍그리 무너뜨려 버리면 하나님을 등을 돌릴 겁니다. 욕을 할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진짜 사단의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녀 10명 싹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싹 다 싹 쓸어갑니다. 욥이 1장 20절부터 쫙 나오는데요. 거의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때 고백한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자식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다시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 이 정도 신앙이면 못 말리는 거죠.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싹 다 죽어버렸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나에게 자식 10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10명을 다시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양 7,000마리, 낙타를 3,000마리, 10,000마리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 다 주고 나에게 이렇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처음부터 알몸으로 왔고 다시 알몸으로 간다. 소유관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쭉 가보면요,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려.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욥이 신앙 고백한 부분이 나와요. 그 엄청난 상황이 있는데도요,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 옵니까? 욥만큼 어렵습니까? 10명의 자식 다 불러갔나요? 모든 재산, 통장에 있는 잔고 10원짜리 하나까지 싹 쓸어간 적 있나요?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은요, 지금 우리가 받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예를 숱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축복이 고난을 가장하고 고통을 가장하고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들켜도 보니까 막 겁을 먹어버려요. 성도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눈, 관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 없고 그리스도를 막을 자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누구도 막을 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이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조금만 우린 돈 없어지고 조금만 뭐 이게 오고 이러면 바로 막 신앙이고 뭐고 어디 막 흔들려버려요. 뭐 문제도 안 하는데 문제 올 것처럼 딱 느껴지 바로 막 흔들려버려요. 누가 옆에서 막 한마디만 하면 막 바로 막 시험 들어버려요.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했다 그래서 욥을 보고 저거 맨날 언약 가지고 누린다고 하더니 막 저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노예 생활하고 이게 다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세웠어요. 절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환난 당할 때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환난 당할 때요, 그 속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라서 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와도 선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이 갈등이 와도 선을 이루게 되고, 핍박이 와도 선을 이루게 되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데가 없다. 하나님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만 흔들거리는 거죠. 환난이 왔을 때 결과를 잘 몰라요. 여러분, 환난은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죽음이 아닙니다. 야고보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그걸 또 한 단계 넘어가요. 시련을 넘어가요. 웬만한 시련이 왔을 때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건데 뭐. 다 인내를 만들어내요. 우리 유격훈련 받아보셨어요, 집사님? 그 유격훈련 받아보면 웬만큼 한 거는요, 그래, 훈련도 아니요, 그게. 죽다 살아나거든요. 완전 유격훈련 다시 안 가고 싶은 현장입니다. 사람 반 죽여요, 그거. 그런 하고요. 자대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대에 돌아와서 훈련 받으면, 식은 죽 먹기라, 이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옵니까? 문제 옵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여러분에게 시련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왜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변장되어서 오고 있거든요. 이걸 또 모르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거리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왜 위로하시느냐?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변장되어 오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요, 우리를 그 환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위로하시거든요. 힘을 주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똑같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케 하시기 위하여.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 요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367페이지에 있네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보죠.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7절까지만 봅니다. 채찍질하고 징계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간단히 말하면 야단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고 잔소리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지. 지나가는 어디 장로님 붙잡고 야 이 양반아 당신 똑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이게 자녀니까 야단하고 잔소리를 하고, 이게 친자식이니까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매도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신 이유는 뭐냐? 10절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난과 많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는 징계는 없겠죠. 참 슬퍼 보이고요. 그러나 연단받은 딱 뒤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평강을 피스라는 말로 영어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피스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이 참 믿음으로요, 잘 이걸 보는 눈을 열고 믿음으로 잘 시련을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올바른 눈이 뜨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째서 환난이 오는데 자꾸만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04페이지)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의 축복이 어떤 거냐? 홍해 뒤에 애국 군대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얘기죠.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큰 능력을 보게 된다. 환난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도 못 보겠죠.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죠.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째서 모세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능력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게 되면 주변의 가족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환난 이후에 실제적인 축복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많은 그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고 승리해라. 그리고 왜 흔들리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곧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거든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질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거든요. 피할 길을 여시고 계시거든요. 다 하나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으란 말은 아니지만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피스 나오죠? 요동치지 않는, 염려가 오든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많은 환난이 와도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염려는 전부 다 뭐냐? 죽을 뭐가 아니고요, 기도 제목이다. 응답 주실 기도 제목이니까 문제를 주셨다면 반드시 그 속에 답이 있어요.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요 기도할 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응답 줄 거니까. 그 응답 줄 것이 불확실한 게 아니고 확실하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응답 주기 확실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또 이게 나왔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히브리 13장으로. 369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 얘기했어요. 제사, 불신자들이 드리는 제사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제사는 뭐냐? 찬송의 제사. 우리의 제사는 뭐냐? 감사의 제사. 우리의 제사는 뭐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치유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제사. 그렇죠?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올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랄 소자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여기 뭐가 들어가 있나요?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자,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응답하실 거니까.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스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집니다. 지옥 배경도 무너집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있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확인했어요. 능력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또 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렇죠? 갈등이 온다 반드시 축복된 갱신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온다 반드시 환난과 시험 속에는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절호의 기회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절호의 기회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방법인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을 한번 지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보면 종합선물 세트 아주 좋아요. 그냥 그게 기다리지다니까요. 여러분 그 벌써 웃는 사람들 그 향수에 딱 요만큼한 거 있잖아요. 요만큼한 빨간 저 포장지 싸가지고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또 선물한다고 그런 종합 선물 세트를 딱 와요. 딱 열어보면요. 그 안에 제가 좋아하는 밀크 캐러멜, 맛동산, 그 다음에 뭐 꿀꽈배기 이런 거. 그냥 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막 오밀조밀 막. 그리고 뭐 사실은 며칠 동안 먹어도 막 들어가 있는 게 다 이렇게 막 아껴서 먹고 막.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줬는데 그거 뜯어보지도 않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포장지로 싸울 때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굉장한 종합 선물 세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문제를 없애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종합 선물 세트 지금 갖다 주고 있는데 문제 이 선물 세트를 없애달라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요 무조건 내 마음에 싫으면 없애달라. 좋으면 말이에요. 나는 누명은 절대 못 씁니다. 아니 그 속에 하나님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데 누명을 쓰려면 써야죠. 안 그래요? 아 나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하나님 축복이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오거나 막 할 때 없애달라 막 난 피해달라 막 피하게 해달라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세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 누리면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세요. 기도하면서 보면요 자세히 쳐다보면 그 포장지가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 맞습니까? 맞는 키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열어버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라고 이게.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 여러분의 과거는 모든 것이 발판이 될 것이고 현재 일어나는 많은 것도 발판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많은 축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약속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송도와 인천 민족 세계 살리는 언약이 점점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낭망했던 거 용서하시고 많은 축복을 놓쳐버렸던 거 용서하시고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나타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 환경을 싫어하고 너무 답답해했던 그런 나의 영안이 어두워졌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임을 알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